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하나님 발 사랑과 은혜를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대부분 수혜자 중심적으로 읽어가는 탓에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떨림이 사라져 갑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은 참 예언자들의 동선을 따라가는 자들 위에 놓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과 인자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장하려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어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이라는 동안 자신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소환당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과 심령은 항상 영원히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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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스랍들과 같아야 합니다. 지금 지상 교회들은 창조주, 심판하시는 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어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끝자락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경계음을 말하는데 12장 14절의 마지막 단어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심판이요. 저주예요. 자,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거나 희석시키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내 자식이 상처를 받을까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감싸주는 말로 하나님의 이루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러한 진실은 오늘날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지상교회들에게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삶의 여정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리숙한 자들은 헛되고 무익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젊은 날들을 낭비하지 말고 급진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아래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일들에서 피조세계의 피곤함과 무익함, 탄식과 헛됨을 발견합니다. 그는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해박하고 통찰력이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는 고대 지혜자들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하고 배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실패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고 그걸 듣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아래 세상의 헛됨과 무익함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지혜를 가르치며 생명을 취하는 길과 방향을 전도자는 지시합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많은 일들을 꾸려가지만 만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알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어는 경책과 책망과 훈계와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서 젊은 자들에게 어린 때와 검은 머리 시절 자신이 원하며 누리는 자유와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9절에서 네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네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이 명령어가 내 심령을 천둥소리처럼 울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요.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만들어내는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세상과 어수룩한 교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소망과 바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시려는 일들은 반드시 나타나며 이루어지고 그 일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에 11장 10절 내 마음에 쌓인 근심과 내 몸을 채운 악에서 구원받는 길을 간절히 원하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와 젊은 날들은 풀과 같이 마르며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이 전도자는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그 욕망대로 살아갔지만 이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욕망하는 대로 살아간 그 즐거움과 그 몸이 행한 악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의 그 어리숙함에서 자유하고 구원받는 길로 그는 다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돌봄과 주관하심 아래 놓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해 아래 인생들이 행하는 악과 근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2장 1절 2절 봐봐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 해와 빛들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 구름들이 다시 나타나는 날들, 이 날들이 마지막 세대 우리들에게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의 끝을 보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세대에 오세요. 우리는 심판받을 세대이고 동시에 영광으로 들어갈 세대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12장 3절 봐보세요. 왓치맨들이 두려워서 떠는 날들이 오고 있어요.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들, 왓치맨들. 또 하늘의 왓치맨들이 있어요. 이들이 두려워서 떤다라는 거예요. 그 날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그 노년의 헛됨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신 안의 근심과 자신의 몸이 행한 악을 알게 하는 날들이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소환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라나타를 말하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소환당하기 전에 자신이 하루하루 매일이죠. 날마다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 길들과 눈이 보이는 대로 욕망한 것들, 그 근심과 악을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안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오늘날 지상교회들 목사들과 성도들의 악은 심판하시는 주님, 이 오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오메가 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발견하고 주가 명령하심을 쫓아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성도들 목사들 안에 위에 임하지 않는다면 오메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공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 12장 2절에서 하늘이 말리워서 달아납니다. 암흑이 심판의 배경 화면으로 언급되는 것이나 3절에서 하늘과 땅의 왓치맨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도 어리숙한 자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전도자는 이미 3장에서 모든 일들의 때와 기한이 있고 만사를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이 심판이 분명하게 경고되면서 청년의 때에 아직 소망이 없는 날들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나아갈 길을 말합니다.
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기 전에 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되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세요. 타오르는 불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 불이 지나가기 전에 너는 준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자, 전도자는 아빠처럼 중년에 그리고 할머니처럼 노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장 1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수룩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욕망대로, 네 마음과 몸의 소욕이 요구하는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날 10대에서 30대 대한민국의 젊은 자들을 포획하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아젠다가 잠식해버린 대한민국 땅에서 거짓과 속임과 미혹이라는 가리개로 마음과 눈이 닫혀버린 영적 현실에서 그나마 자유와 존엄과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려는 젊은이들에게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그들에게 방향과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자는 두 가지 사실, 먼저 자신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 곧 그에게서 지음받은 창조물로 내가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였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인의 길들을 오늘날 지상교회 성도들 목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바람을 알아야죠. 두 번째, 때가 지나간 후에는 누구든지 아무것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영적으로 now라는 이 때가 지나가면 too late, 너무 늦었다 때가 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밤이 온다. 밤이라는 때가 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 now라는 때가 지나가면 내가 왜 그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는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왜 듣기를 싫어했는가? 영적으로 now, 지금이라는 때는 다 차가요. 이 때가 지나가면 too late이라는 때가 일어나요. 그때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고 견디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now라는 지금의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으로 too late이라는 때에 나는 짐승의 질서와 식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순수한 신앙 고백을 지키며 싸우고 견뎌내는 거예요. 오메가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은 오메가 때의 비밀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지혜의 경고음을 아래 세상이나 지상 교회들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 전도서 11장 9절이 경고하는 바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에서 그 마음과 눈이 원하는 욕망대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하며 아담처럼 타락하고 타락한 솔로몬처럼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타락했고 솔로몬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타락했잖아요. 누구나 인생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하중이나 기반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몸이 채우고 누적시키고 은폐시킨 근심과 악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는 증상들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창조주를 어릴 때와 청년의 때 배우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작년에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느냐? 노년에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느냐? 과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살아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뜻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자신의 삶을 견인하며 포획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서
치러야 하는 고통스러운 비용을 기꺼이 감내하는 자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 가운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의 질서와 식탁이 마련되는 세상에서 한켠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지상교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늠조차 못하는 날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질서와 식탁이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 날들이 아래 세상과 사람들을 삼키는 현실은 전도서 12장 3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날들은 피조 세계를 창조 시점으로 되돌리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봐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나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불려간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취하여 흙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사실에는 아담으로부터 난 것들, 아담의 세상은 전부 아담의 운명처럼 멸망과 심판으로 돌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어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유한한 인생의 여정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렇게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지 않아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13절에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14절에서 선악관에 심판하신다. 이라는 엄중한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 창조주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기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이러한 관계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자녀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창세기 2장 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피조물들은 아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 이런 관계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한 몸, 한 생명, 이 친밀감과 관계를 알지 못해요. 영광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인생들 위해 다가오는 운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오메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영원한 인자의 나라 영광에 참여합니다. 오메가 시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도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해 아래 인생에게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에게 믿음의 비밀을 열어주소서. 아담 안의 모든 자들의 종착지는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어린 날들과 젊은 청년의 때를 지혜롭게 보내는 신앙을 우리는 서둘러서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now, 지금이라는 때는 다 차갑니다. 이후에 too late이라는 때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시작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말합니다.